참예수님, 날씨가 매우 추워졌죠. 그래도 우리의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짜 시간 빨리 지났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 아쉽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남은 시간 진짜 짧은 시간이니까 은총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가 599번 찬양하면서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오리 수많은 재물들 후기 권세도 아무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주지 못해 이제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엎드니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 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저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모아도 내 것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빠 아버지, 저를 잘 아시죠? 저는 신이 없다고, 하느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높아지려고, 제 이름을 드러내려고 아둥바둥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맞이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실패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운명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은총의 자리에 제가 와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제는 세상이 아닌 당신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는 온전히 당신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는, 좌우로 치우치는,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저희의 어려움을 잘 아시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풍랑에도, 어떠한 지진에도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느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게 저희의 목적임을 오늘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길 청하며 뒤없으신 성모님과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67번 한 곡 하겠습니다.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알리라. 예수께 알려, 예수께 알려,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알리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예수께 알려, 예수께 알려, 의인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알리라. 예수께 알려, 예수께 알려, 내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알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예수께 알려, 예수께 알려, 예수께 알리라. 예수께 알려, 예수께 알려, 아멘. 공지사항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룹 대화를 하면 봉투 2개를 나눠줄 겁니다. 하나는 감사의 예물 봉투고요. 하나는 감사 편지 봉투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6주차 미사 때 그때 이렇게 봉헌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좀 4주차 되니까 조금 간이 배밖에 나왔나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약간 반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분명할 때 어떤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그거를 당당하게 밝혀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포즈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면 그래 그러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같이 천국 갈래? 아멘. 아, 오늘 조금 더 그 말씀 봉사자를 빨리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분을 모셨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막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방향하고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들었을 때 너무나 그게 제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 하고 계속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보기엔 되게 여리여리하시고 되게 좀 가냘퍼 보이시는데 그 말씀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우리를 뜨겁게 달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박옥 대례사 선생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 참 예수님, 예, 이렇게 은혜로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뜨거운 감사 박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만유의 대주제이신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이렇게 큰 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을 이 순간 깊이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막힌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받을 복이 어떠한 복인지, 어떻게 이런 은총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대합니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당신을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다림 앞에 응답하여 나올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날이 왔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들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자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재정리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우리의 삶을 전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올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82년도 10월 달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어요. 날마다 죽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순간부터 기쁨이 충천해서 견딜 수가 없어 달려나가고 싶었어요. 저는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쨌든 그날을 그 시간을 제 평생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세미나 받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라는 기쁨이 옵니다. 오늘 사주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에 앞서서 저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서 9장 17절에 보면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 누가 당신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느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하느님은 하느님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성부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말해요.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좀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그런 단어로 생각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뭐가 실제적인 거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면 영원한 생명이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시면 이미 영원한 생명은 받았습니다. 왜? 하느님 그분이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야다체험. 그러니까 하나가 알았다 이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도 지금 여기에 하느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는 수준의 정도가 다 다르죠. 뜨거운 가슴으로 체험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계시다니까 계신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아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세요? 알기는 알죠, 그죠? 그런데 정보적으로 아는 거죠. 만나서 체험해서 알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느님을 알려면 어떻게 아냐? 내 힘으로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 비천한 인간이 그 지존의 하느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 하느님께서 오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경을 뭐가 뭔지 그냥 참 읽으라니까 읽지만 그렇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읽는 말씀이 그냥 가슴을 어때요? 팍팍 찔러주죠.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친히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성부 하느님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하느님만 알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고 하느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고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하느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거 원해서 오셨지요? 아멘. 예. 우리가 하느님을 알 때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면 인생이 풀려요.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답이 있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답을 얻었어요? 인생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누구신가를 물어야 돼요. 하느님은 누구신가? 하느님 그분은 누구신가? 나를 만드신 그분, 내가 돌아갈 그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함께 해주시며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자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인생의 궁극적인 열쇠가 다 성령 안에 있어요. 하느님을 알면 이 모든 것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인가의 키가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하느님이다.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예화인데 어떤 미국에서 하이웨이를 막 달려가던 사람이 가다가 차가 갑자기 정지됐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걸 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왜 그렇게 차가 시동이 끊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보고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봐도 안 되더래요. 근데 뒤에서 어느 차가 오다가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주 중노년 신사가 내리더니 와서 옆에서 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동이 끊어졌습니다. 뭘 하나 탁 건드리니까 차가 금방 시동이 부릉하고 걸렸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I'm Ford. 예. 포드 회사 사장님이야. 자기가 만든 차니까 자기가 어디가 이럴 땐 어떤 게 문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시 하느님께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해답이 옵니다. 오늘 그 교재에 보면 이번 시간의 주제가 뭐예요? 선물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회개. 에제키엘 33장 11절에 보면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 뉘우치고 고쳐라. 근데 우리가 보통 회개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화낸 거, 내가 미워한 거, 판단한 거, 그거 회개하는 거 그 생각만 해요. 이것은 아주 끝에 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뭐야? 근원적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근원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되냐? 우리의 사고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삶,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천상을 향한 삶으로, 천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30년, 4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원적인 회개를 하자. 예, 이것이 내 삶을 바꿔서 하늘로 향해서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가고 말았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거 누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는 하되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은 다 물속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하되 그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곁들여 받아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구하라. 하느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느님하고 친해지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중심을 버리고 곁까지 곁들여 주실 거, 그것만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만 더 바라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껍데기 인생을 살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집 팔아서 과외시키는 부모도 봤어요, 저는. 왜 우리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왜 결혼하고 왜 출세하려고 애를 쓰나요? 왜 그래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죠?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봐야 돼요, 우리는. 뭐가 참 행복입니까? 행복에 대해서 사전에 말하기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신심의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다 그랬어요. 신심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스러운 상태가 뭐하다고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1차적인 행복은 의식주가 만족되고 또 2차적인 행복인 명예욕이 만족될 때 그걸로 만족하면 끝나나요?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3차적인 행복. 인격을 도야하고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끝도 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병들고 죽음의 날이 오고 끝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적인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성경은 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자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심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스럽다. 그리고 부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 다 얻었다 해도 그 만족은 언제 깨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을 넘치도록 재벌이 되었다, 박사가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그것으로 행복합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전무후무하게 누렸던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이 헛되다 그랬어요.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이 헛되면 헛되지 않은 게 어디 거예요? 해 위의 일.
해 위의 것은 헛되지 않아. 영원한 것, 천상의 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참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참 가치를 구하는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이 땅에 어떤 역경도 환난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칼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근데 세상을 사는 데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이 죽은 자의 삶이고 하나는 영혼이 산 자의 삶이에요. 영혼이 죽은 삶은 지혜 없는 삶, 세월을 허비하는 삶, 하느님께 원망 불평하는 삶, 그리고 세상 낙을 따르는 삶. 이런 삶은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그러죠.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그 산이와 죽은이가 우리가 말하는 산이와 죽은이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은 자와 영혼이 산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입니까? 지혜 있는 삶, 세월을 아끼면서 하느님 위하여 시간을 바치는 삶, 하느님께 감사 찬미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향한 삶으로 돌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혜 없는 삶에서 지혜 있는 삶으로, 세월을 허비하던 삶에서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삶에서 감사 찬미를 드리는 삶으로, 세상 낙을 따르던 삶에서 성령 충만을 향한 삶으로 돌아서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시겠습니까? 예.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재벌이 되었다 해도, 명예를 다 얻었다 해도, 정말 코피 터지게 열심히 살아서 얻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이룰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하느님이 주신 이 삶 안에 하느님이 없다면, 하느님이 빠졌다면 그 인생은 허당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시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신 그분과 내가 별로 상관없이 살았다면, 별로 친밀하게 성당엔 다녀도 왔다 갔다는 해도 마음의 친밀함이 없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삶은 헛살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찬사를 올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비참하고 그 영혼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있지만 너무 무서운 곳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느님께 바쳐지지 않은 시간은 다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시간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 집마 아시죠? 연옥 영혼들의 데모. 그 책에 보면 연옥의 영혼들이여 지상에서 생활 중에 무엇을 뉘우칩니까? 내가 범한 모든 죄를 뉘우칩니다. 내가 행했던 파렴치한 행위들을 뉘우칩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을 뉘우칩니다. 내게 허락하신 재물과 건강을, 지위를 탕진한 것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긴 것을 뉘우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했더라면 나는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지않아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뭐에 따라서요?
좀 크게 해보세요. 쫄아들지 마시고. 행적이 부끄러워요. 우리가 사실 부끄러워요. 저도요. 제가 지나 살아온 나를 보면 뭐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너무나 하느님 앞에 잘못 사는 거 너무 많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느님은 계속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희생하면서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바친 것들은 하나도 소멸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행적에 따라 내 제자라 해서 냉수 한 대접을 주어도 나는 그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적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적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삶, 말로는요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저도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올 한 해 어마어마하게 주님께 지금 매를 맞고 있어요. 근데 순수하지 못한 사랑, 온전하지 못한 사랑으로 드렸던 시간들을 지금 다 알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해주시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그냥 성모님 앞에 제가 독이 잔뜩 든 똥을 싸놓는 아기로 지금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렇게 저 자신의 그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 주시고 그것을 기다려 주시고 자비로 바꿔줘 가시려고 하시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신을 보면 너무 비참한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어쨌든 잘했다고 열심히 하느라고 저는 지금 주님 만난 지가 41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요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저의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고치갈 확률이 크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 줄 알아서 주님을 엄청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우리 속에는요, 주님 사랑하는 거 있어요, 물론 있지만 그 밑에 저 밑바닥 저변에는 자기가 잘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불순물,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불순물 얘기는 할 때가 아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짜 사랑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열심히 하다고 해도 다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제 왜 이야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가슴속에 가득 있는 게 지금 이거니까 제 문제니까 어쨌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불순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불순물을 딱 쳐버리면서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타락해서 죽어버린 우리를 저 끔찍한 고통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삶을 우리는 그날에 가슴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관심 두지 않았던 삶을 가슴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걷지 않았던 시간들, 주님을 거슬렀던 삶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한 삶을 살든지 자유입니다. 그런데 받았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서 셈을 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워서보다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그 우주 만물 안에 하느님 뜻이 충만합니다. 그 충만한 하느님 뜻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하느님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매 순간 내 심장이 뛰는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간다는 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분과 친교를 나누며 닮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주신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한 삶에서 천상을 향한 삶으로, 육을 따르던 삶에서 영을 따르는 삶으로, 잠시를 위한 삶에서 영혼을 향한 삶으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근원적인 회개예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앞 우리가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서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사실, 오늘 이거 하나만 받아가지고 가셔도 여러분은 수지 맞는 날이에요.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 뭐라 하냐면 높은 산이 있는데 천년에 한 번 새가 날아와서 앉았다가 날아가는데 그 앉았다가 날아갈 때 모래 하나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산이 그 산이 다 없어져도 끝나지 않는 게 영혼이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박혔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 저편에는 영원한 복락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선벌악, 사대교리 안에 하나 있죠. 선한 사람에게 상이 올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 벌이 간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그 100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갚음을 받고 사는 세월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인생을 하느님 안에서 온전하게 잘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그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되는 대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영원한 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일생은 백사장의 모래 한 알이다. 대양의 물 한 방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고 욕망 따라서 성질 나는 대로 살기를 그렇게도 원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하느님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명예와 부와 성공 이런 건 남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하느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점점 더 작아지고 가난해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영혼은 얼마나 아름다워.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태리 밀라노 성당에 가면 아치형 큰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문에는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을 조각해 놓았대요. 그리고 그 밑에 어떤 글이 써 있는가 하면 모든 영광은 잠깐이다. 그 다음 문에는 십자가를 조각해 놓았고 그 밑에 뭐라고 써여 있는가 하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 다음에 3번째 문에는 나팔 부는 천사를 조각해 놓았대요. 그 밑에 쓰여 있는 말이 뭐냐? 오직 중요한 것은 영생뿐이다.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모든 영광은 잠깐이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생뿐이다. 이것이 근원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에 어떤 신부님이 그러니까 사제 서품 받은 지 한 10년 됐대요. 근데 차를 가지고 하이웨이를 막 신나게 달리다가 큰 트럭하고 무섭게 충돌을 해가지고 완전히 차가 그냥 폐차하게 생겼고, 그리고 이분은 완전히 몸이 막 조각이 날 만큼 그렇게 망가졌대요. 누가 봐도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당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고 뭐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식이 회복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어느 날 이제 미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 복음이 뭐였냐면 복음서에 그 말이 있죠.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이제 뽑아버려라 그랬더니, 제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거기다가 걸음을 잘 주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 복음서를 읽는데 갑자기 이 신부님이 기억이 회복됐어요. 어떻게 됐냐? 그 자기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몸이 살아나기는 해서 미사도 집전을 하게는 됐지만 아무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것을 읽는 순간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자기가 죽음의 길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임사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사제의 살아온 걸음걸음 삶의 행적을 다 드러냈어요. 그때 너는 지옥행이다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그 살아온 삶을 다 보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지옥형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그 자리에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의 그 간구에 못 이겨서 다시 인생을 허락하셔서 자기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이 난 거예요, 미사 중에. 이 신부님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의 체험담을 이야기했고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체험은 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체험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의 손에서 나와서 주님의 손으로 돌아갈 인생, 그 인생 안에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 그게 전부예요. 그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일도 다 이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남이 하느님을 알아가게 해주고, 남도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고, 그 사람도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뉴르께서 쓰신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빠져 달아날 수 없는 하느님 대전에서 셈을 바쳐야 할 것이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실 하느님 대전에서 말이다. 그냥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거기 그래서 나는 그냥 좀 되는 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우리는 좀 깨어나야 됩니다.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실 하느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한없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준주성범 1권에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너는 모든 일에 끝을 생각하라. 너는 어찌 심판의 날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저 불은 너의 죄 외에 무엇을 태우랴. 우리 이런 걸 묵상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세상 욕망 따라서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오늘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을 찾아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치르고 얻으신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참된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사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영원한 것, 참된 것, 진짜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얻으려면. 예. 일시적인 세상 거 붙잡고 있다가 부끄러운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분이 내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에 우리는 하느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불을 보듯 환한 일입니다. 하나님 좀 제끼고, 하나님 좀 잠깐만요. 나 성질 나는 거 이것 좀 먼저 하고, 나 이거 급한 거 이것 좀 먼저 하고, 하나님 잠깐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도 하느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시집살이 36년의 세월을 눈물로 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느님 나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라는 그 동정마리아 책을 읽으면서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라는 말 속에서 제가 얼마나 엎드려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이 집에 보내시고 이 고통 속에서 그 힘겨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베푸신 하느님의 잔치라는 거. 그러고서 저는 그 다음엔 계속 생각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그 모든 일은 다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다. 그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잔치 안에 하느님의 뜻이 충만합니다. 그 뜻은 한마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어려움도 허락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곤란한 문제도 허락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기쁨도 너에게 준다. 하느님은 이 모든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맛들어가고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낭비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점검해야 될까요? 그냥 둬도 될까요?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재정리하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나 장에 막 용종이 몇 개씩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악성이라서 분명히 암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아예 됐어 그냥 놔둬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죠? 예, 다 떼내겠지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아우, 건강검진 받기를 너무 잘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래요. 큰일 날 뻔했어. 우리의 영혼이 큰일 날 뻔했어가 수도 없이 있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좌우하는 영혼의 용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망치게 하는 영혼의 용종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악의 단초, 거기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필립비서 3장 19절에서 말씀해요. 그들은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에는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자녀 문제, 돈 문제, 외모 어떤 이 속에는 민감하게 움직이면서도 영원히 병들고 영원히 타락하고 영원히 둔해져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문둥병 걸렸다 그래요. 성경에 나병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영혼의 문둥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은 썩어도 감을 못 느껴. 그죠? 예. 제 영혼이 썩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이를 이렇게 모르면 무식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두 아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한 아이에게는 아주 폭력적인 게임, 막 영화 그런 것만 막 맨날 며칠 보게 해보고, 한 아이에게는 아주 정서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계속 보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두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형성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뭘 먹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에 젖어가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인전도 읽어야 되고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나친 취미생활, 무슨 모임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아니 애들도 안 만나는데 애들 자모들 모임은 계속돼요. 우리 아이 학교 때 보면 지금도 엄마들이 모여요. 저는 안 가지만 모임 해가지고 먹고 수다 떨고, 그리고 이제 오면은 어때요? 걔네 남편은 그렇던데, 걔네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뭐가 어떻던데 나는 뭐야? 이렇게 마치 폭력 영화 본 아이가 폭력이 마음에서 이제 발동하듯이 그런 이상한 안 좋은 세속적인 것들로 내 영혼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레지어 주회를 하고 나면 왜 그렇게 맨날 다 먹으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응? 물론 어쩌다 한 번쯤은 서로 그런 친교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의례껏 아주 그렇게 해서 오후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모여서라도 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속적인 대화를 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카톡방 무슨 스마트폰 이거에다 시간을 다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을 쏟아내요.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다 여기에로 가요. TV 시청하는 거, 아이쇼핑하러 다니는 거, 이런 게 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데 방해물입니다. 하느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느 책에서 봤어요, 제가. 나는 시간의 먼지까지 세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70년, 80년의 인생, 그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오늘이 뭐예요? 2023년 11월 12일.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나 있는 거 시간밖에 없어 이러는 사람 있어요. 와. 시간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친 시민생활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지 말고 봉헌을 하세요. 텔레비 보고 싶은 거, 누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다 주님께 봉헌하세요. 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목마르셨고, 찢기시고, 피 터지시고, 뼈가 다 탈구되고, 심장이 깨뚫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나의 작은 낙을 하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괴로움 하나를 봉헌하겠습니다 하고 봉헌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미신행위, 이건 아주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하느님과 통로를 막는 대제행위입니다. 일계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건 제가 잘 아는 친척
한 분이 역학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 그거 안 돼요. 그거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데 왜 그런 걸 하세요? 그랬어요. 놀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갔는데 이래. 에이 내가 고백성사 봤는데 신부님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임종 앞에서 얼마나 하느님의 자비를 못 받고 벌벌 떠는지 나는 눈물 나서 못 봐. 너무 무서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그 영혼이 너무 가엾었어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느님이. 하느님을 제끼고 하느님 대신에 앉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나친 취미생활 봉헌합시다. 아멘. 그리고 미신행위 다 끊어버립시다. 아멘. 그리고 불목한 사람과의 화해,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 받는 이야기예요. 그분 자신을 받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잖아요. 우리 집에 주교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신부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우리 집을 대청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예쁘게 단장하고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느님이 오신다니까요. 하느님이 오신다니까요. 하느님이 오신다니까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회개를 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번에 이제 면담과 총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중간 결산을 내야 돼요. 중간 결산을 내야 돼요. 네, 저는 이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조금 어떻게 시간이 몇 분까지 하면 돼요? 네, 2시 반까지요. 여러분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이 상처를 준 경험도 있으시지요? 어떤 게 더 많아요? 받은 게 더 많죠? 다 그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상처 주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나는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나의 반응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주로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상처를 줄까요?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는 주는 줄도 모르고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나 나나 죄성을 타고난 불쌍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웃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해 줘야지 돼요. 어떤 분은 고백성사를 보고도 안 풀려. 그래서 또 보고 그래도 안 풀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지요. 고백성사를 받으면 그 고백소는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내리는 자리예요. 사제께서 사제경을 외우실 때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와서도 또 내가 찝찝해.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감격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엄청나게 크게 경험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내가 용서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손을 잡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게 돼요. 그런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을 우리는 다 용서해야만 됩니다. 이 용서한다라는 것은 어떤 변명이나 정당화 뭐 이런 과소평가하는 거 그 사실 자체를 과소평가하거나 뭐 어떤 조건적인 어떤 이야기 감정 어떤 기억상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 청해야 돼. 내 혼자 힘으로 용서 못해요. 용서가 안 돼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망쳐놨는데, 나를 그렇게 상처 주고 짓밟았는데, 내 인격을 그렇게 밟았는데, 그게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용서 안에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도우세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웃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면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느님이 내 죄를 용서 못 해주시겠다는 거죠. 안 해주신다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예, 우리 성경에 보면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엄청난 탕감을 받고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았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도 요만한 거 잘못한 거 하나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셨어요.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못 갚으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심각한 빚을 우리는 깨끗이 탕감받았습니다. 아멘. 그 탕감받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깊이 알면 우리 안에서 용서의 힘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망가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묶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누구 하나라도 실오락이라도 묶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용서를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이루어져. 여기서 못 풀면 하늘에서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화, 분노, 쓰라림, 적개심, 복수심, 모멸감, 우울함, 무가치, 이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이루고 불안증이 옵니다. 이렇게 마귀의 묶임 속에서 내적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마음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화병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아요. 생각보다. 화병. 그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제일 어려워요? 부모 용서하는 거는 덜 어려워. 자녀 용서하는 건 아주 덜 어려워요. 배우자를 용서하는 거는 그거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친구를 용서해야 됩니다. 공동체 자매를 용서해야 됩니다. 모든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이 용서를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용서를 묵상하시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기꺼이 용납하셨듯이 자신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할 때 우라와 상처를 위해서 마음속 공간을 비워놓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 우리 마음에 뭐를 허용하는 거예요? 우라와 상처가 내 안에 차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치겠지요. 점점 올무에 묶여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결단부터 하셔야 돼. 용서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용서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자, 송복모 신부님이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에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은 이야기를 여기다 조금 썼어요. 용기를 내서 용서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용서하려고 결심하니 마음의 자유가 찾아오더군요.
예.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주는 노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난 너 절대로 보기 싫어. 난 너를 정말로 보기 싫어. 다시 보기 싫어. 하고 우리 마음에는요 방이 많아요. 이 사람에 대한 방, 저 사람에 대한 방이 많아. 근데 난 너 다시 보기 싫어 하고 마음의 방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서.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어둡고 깜깜해집니다. 마귀가 조아라고 날뜁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과 무력감 때문에 면담을 왔대요. 신부님한테. 그는 자녀들을 늘 비교했던 부모 때문에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부모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저를 경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감 없이 사는 것은 부모 탓입니다. 그건 사실이다 해도 그 상처 때문에 불행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선택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은 술주정뱅이가 됐고 한 아들은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술주정뱅이가 뭐라냐면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니까 나는 술주정뱅이가 되는 게 당연하지 그랬어요. 판사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 내가 왜 술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 안에 상처를 아물게 하는 주체는 오직 나 자신과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처와 아픔에서 일어나기 위한 열쇠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데파노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했어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해서 금방 가서 끌어안아야 되고 화해하고 뭐 같이 밥 먹고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 내 마음에 감옥문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으면 내 속에 감옥이 많아요. 그럼 내가 미국에 가도 나는 그걸 가지고 다녀. 영국에 가도 그걸 가지고 다녀. 제주도를 가도 그걸 가지고 다녀. 이걸 왜 넣고 다닙니까? 이걸 풀어서 해방시켜주고 다 내쫓아버려야 돼. 그리고 여기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주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이제 대청소를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 근원적인 회개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것에서 천상적인 것 쪽으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 쪽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성인전도 봐야 되고 이제 앞으로의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잠시의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향한 그런 추구하는 삶으로 마음의 결단을 해라는 것. 돌아서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우리는 무슨 나쁜 짓을 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것이 다 육적인 거예요. 그것이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날들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근원적인 회개,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한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하느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아서 여기에 나오셨다면 이제 간절한 열정으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찾는 사람인가? 여러분 뭘 찾는 사람입니까? 아멘? 안 그랬죠 지금까지. 돈 찾았고
뭐 맛있는 거 찾으러 다녔고, 뭐 즐거운 거, 뭐 좋다는 거 보러 다녔고, 예,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끝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쓰던 마음, 거기에 쓰던 시간을 주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무엇을 목말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목말라요? 하느님이 목말라야 돼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느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느님, 언제나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돈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그보다 더 나의 전부를 걸고 애간장 녹듯이 그분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분으로 충만해지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는 성령 체험을 한 순간부터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었던 가장 밑바닥의 마음이 기뻐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환경이 바뀌었냐?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 올려주셨어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고통이 벌이 아니라 그 고통이 신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울부짖어 기도하고서 하느님을 체험했을 때 제가 이렇게 좋으신 하느님을 알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고통 10번이라도 받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은 마스터키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번 이런 이야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3장 14절. 나는 나다. 예, 나는 나다에는 무엇을 대입해도 돼요. 그분은 모든 것이시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니까. 그분은 배고픈 자에게는 빵으로,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병든 자에게는 치유로 오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속죄하는 힘으로,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지친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임을 알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떠는 자에게는 용서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야훼다. I am that I am.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아멘. 같이 해보세요.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성령은 인생 모든 것의 응답입니다. 병든 자의 응답도 성령이고, 가난한 자의 응답도 성령님이고, 실패한 자의 응답도 성령님.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내 삶에 주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고달프고 피곤한 내 삶에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내 삶에 치유를 주시고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슬픔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어린애들이 이런 말 하죠. 너는 그거면 다냐? 이러죠. 예. 하느님이면 다냐? 하느님이면 다입니다. 성당에 가면 밥 나오냐, 떡 나오냐 그러죠. 다 나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따라서 해결이 돼요. 아멘. 하느님은 다예요. 저는 주님을 만난 순간 제 그 무거운 짐, 제 인생에 정말 질 수가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했던 제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기쁨과 동시에 그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기쁨으로 감사거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온 마음으로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 위대하고
멋지고 고귀한 선물,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선물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까지 오랜 세월 주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여기를 찾아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찾아오실 것이고 지명하여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맞들여가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걸 모르고 살 때 우리는 껍데기 신앙 삶을 살아요. 이미 성령을 받으셨던 분도 성령의 감동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곧 지쳐요. 그래서 계속되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성령의 은총이 우리 안에 계속 생주처럼 흐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는 하느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 부르시는 어느 날 사연 많은 삶을 마치고 하느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돌아갈 본향이십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알지만 성령께서 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느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쏟아부어 주고 싶으신 하느님의 갈망과 넘치도록 부음받고 싶은 우리들의 갈망이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은총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이 이 성전에 재현되는 역사를 소원하며 충실하게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비춰주시고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그 목마름에 하느님의 말씀,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그룹 대화 시간인데 2시 40분부터 시작을 하시고 3시 40분에 이 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십시오.